이사야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람 같은 이스라엘, 마쉬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은 지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데 1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빗대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서의 복음입니다. 경고라고 번역이 됐지만 단순히 워닝, 그 이상의 그 마지막 그 통첩, 마지막 복음으로서의 그 마사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보시다시피 다메섹에 대한 그 마사의 말씀인데, 여기 다메섹은 이사야 7장에서부터 언급됐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이름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사야 7장에서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미연에 좀 차단해 보려고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선제 공격을 했었던 아람 나라의 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17장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결국 다메섹이 수도인 그 아람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앞선 그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나 모압에 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아람에 대한 그 물리적인 재앙의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람 같은 이스라엘, 아람이나 마찬가지 상태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쯤은 이제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과,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같은 나라로 보시고, 더 정확하게는 다메섹 같은, 그러니까 아람 같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래서 무너진 무더기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마팔라 메이르 마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너진이라고 번역된 이 마팔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네필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필림은 나팔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의미로서의 동사를 의미한다고 했었던 그 동사 나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 그러니까 버려진 것, 실패한 것, 멸망된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 접두사 마를 써서 마세르, 마오르 할 때 그 접두사가 이제 붙어지면서, 그러니까 실패한, 버려진, 떨어진, 멸망받은 그런 곳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팔라는 버려진 곳,
무너진 폐허라는 의미고, 그 뒤에 나오는 무더기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명사는 메이르인데 메이는 역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 마가 붙었고, 그 원형 동사가 아바인데, 아바는 왜곡하다, 투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돼 있는 것을 구부러뜨리고 바로 서 있는 것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잘못되고 변질되고 결국 범죄한 것을 아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것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곳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단순히 그냥 무더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썩은 곳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쓰레기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르 마팔라라는 그 의미는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이 표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그 의미를 안고 있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될 거다. 다메섹이 아람 나라가 성읍은 고사하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당시 가장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동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동북쪽에 있었던 이 성읍이 아로엘이어서, 이 아로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일종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적군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요새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아로엘의 성읍이 버림을 당하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양떼가 눕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양이 누워 있어도 그 양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양을 놀라게 해서 깨울 자가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성읍이 된 거죠.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이르 마팔라, 쓰레기 더미가 돼버릴 다메섹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아로엘의 성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키는 도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은 없고 버려진 채 가축들만 때로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수르의 공격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아로엘이 이렇게 양이 누웠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그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을 같은 존재, 같은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둘을 다시 합쳐서 1절과 2절의 상황을 하나로 묶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미래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언급하시고 있어요.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요새, 밉차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마차르는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침략을 했을 때에 적의 공격을 잘라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 요새니까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아로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그러니까 1절에서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메이르 마팔라,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남은 자가 좀 있었나 봐요. 남은 자가 멸절하여,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다 치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를 지금 그냥 같이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에서 곧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게 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 더미 같은 곳이 되는 그 날에 똑같은 그런 멸망의 날이지만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고 왜 이런 멸망이 다메섹에게, 다메섹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마지막 절까지 4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지들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에브라임, 다메섹,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는데 또 영광을 받게 되나 이런 뉘앙스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영광, 소위 제유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야곱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호칭을 하시죠. 4절 처음 서두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사야서 2장부터 계속 봤었던 그런 바욤하우의 그 단어에 대한 번역이죠. 이사야서 2장에서 이 바욤하우, 그날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의 아리트 하야밈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보이는 것과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영원한 죽음과 생명의 길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둠과 빛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 진행형 시간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욤하우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그날인 거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영광 그러면 굉장히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 카보드는 원래 카바드에서 왔습니다. 무겁다, 비중이 크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동사인데,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보드, 영광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이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내 자랑거리,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도 바꿀 수가 있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감이 안 오시면 딱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그나마 좀 가장 적절한 어떤 이해 방법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일이 잘 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기대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건 하나님의 영광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여기시는 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바꿔놓고 나면, 예를 들면 내가 행위로 하는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날에 야곱이 자랑하던 것,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정도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내세운 어떤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 쇠하고, 달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그냥 뱅크럽입니다. 그냥 파산이에요. 자기들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거 괜찮죠 하고 내미고 있는데 그냥
그거 그 정도면 안 되겠네. 그 문제가 있는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그냥 fail입니다. 그냥 emptied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야곱이 의지했었던 그 구원의 근거, 이것이 발랄, 파산, 낙제, 실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냐 하면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서 살찐 몸이 오늘 설교의 그 제목 히브리어 단어인 마쉬만입니다.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우미쉬만 바사르 에라제. 베사르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육체의 본능으로만 반응하는 베드로서와 유다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죽은 껍데기들. 그러니까 본능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바사르라 그러죠. 창세기 6장에서 그 네필림에 대하여 말씀드렸을 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을 때 그 베사가무 바사르 했을 때 그냥 그 육체만 남아있는 그 살덩이. 그들이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 라자라는 그 동사는 완전히 그러니까 못 먹어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famish, 완전히 뼈만 남아 있는 상태.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전혀 먹지를 못해서 완전히 앙상해 있는 그런 상태를 에라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쉬만 바사르 라자. 그러니까 살은 쪘는데 몸은 디룩디룩 살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영양실조예요. 엄청 먹어서 살은 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굶어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걸 다시 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남은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다 베겠죠.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살찐 몸은요. 그러니까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결국 이 살찐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이야기한 야곱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3절에서 이야기한 그 멸절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의 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고 했었던,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생명, 최고의 가치, 구원의 목표,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고발의 단어가 바로 마쉬만 바사르예요. 몸만 살쪘다. 이 마쉬만 바사르, 이 마쉬만은 구약성경에도 한 7번 정도 이사야서를 포함해서도 얼마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이 시편 78편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살찜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살찐 몸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시편 78편은 역사시예요. 시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시편인데, 특히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그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꽤 긴데 31절을 전후로 해서 이 살찐 자에 대한 하나님의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뭐 전체 다 읽으면 그 흐름을 더 잘 아실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12절부터 그리고 37절까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좀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살찐 몸에 대한 적나라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사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마쉬만이 무엇인지 그 비만의 실체에 대한 눈이 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12절. 이사야 78편 12절. 제가 쭉 37절까지 읽어 나갑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소환들에서 여기 소환이라고 한 이 지명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해서 고역을 시키죠. 그리고 국고성을 비돔과 라암셋에 만들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그 라암셋의 다른 이름이 소안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그곳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애굽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이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렇게 하고 출애굽을 시키신 건가요?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지금.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탐욕대로, 여기 네페시는 그냥 느낌 그대로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뭐 힘들면 힘든 대로,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 대로, 그냥 자기의 어떤 이해 수준, 자기의 느낌, 자기의 성질, 자기의 욕심, 자기 인간 그냥 본성의 그 목숨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런 의미예요. 레 네프샴, 그냥 몸속에서 그냥 움직이는 그대로,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시만 살찜의 증거를 지금 계속 나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 나사라는 동사는 원래 이렇게 스멜링이에요. 그러니까 냄새 맡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거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아니면 헌금을 이 정도를 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무슨 좋은 어떤 선한 일들, 착한 일을 위해서 뭔가 내놓으면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냄새를 맡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나싸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는 내네, 이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하네.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물은 그래 가능할지 몰라.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떡을 주겠어? 광야에서 고기는 힘들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또 여기 제육법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로아멘입니다. 로헤에미누,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뭐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했죠. 40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서 살다가. 그게 쉽겠습니까? 이민을 와서 10년, 20년을 살아도 거길 벗어나기가 힘든데 400년을 산 민족이 그 땅을 떠난다는 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멘, 그 에미누, 에무나, 그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뭐 단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그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로바타흐 예슈와. 예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의 떡이라는 거죠. 레헴, 그러면은 베들레헴 할 때 그 베들레헴이 그 떡의 집 아닙니까? 레헴이에요. 앞비리 마칼.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의 떡을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니까 그걸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만나 그래버린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는 거는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굉장히 곱상하게 이거를 그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바, 소바라는 형용사인데 사바에서 왔어요. 충족히 이렇게 넉넉히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물리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질리도록.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니? 광야에서 떡과 이렇게 물은 마셨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떡과 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했니? 라고 하면서 질리도록 배가 터지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물리도록. 그러니까 satisfy보다는 만족보다는 satiate.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먹어가지고 아주 고기 나면 질릴 정도로. 어떻게 주시는지 말씀하시죠. 26절에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싸바 심히 배불렀나니. 아주 배가 터져라고 질리도록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타아바 탐욕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갈망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말씀을 뭐 의지해서라고 하면서 그런 얄궂은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던 게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예를 들면 병이 나았다든지 예를 들면 거의 망할 지경의 사업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 하나님을 걸고 우리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건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같이 놓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멸망받은 증거지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그 타아바, 그 정욕, 그 욕심, 그 본능, 그 원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진절머리 나도록 입에 쳐넣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시는 그거 못 먹을까봐 하나 놓고서 또 입에 쳐넣고 하나 가졌는데 두 손에 또 쥐고 있고 끝없는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요. 마쉬만 하라그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야 하로그 배 이쉬만 네헴 그 살찐 몸들을 죽이시고 하라그는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할 때 그 하라그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서 죽이는 그 범죄한 그 죽임, 진리 안에서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그 대상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죽임. 지금 강한 자를 지금 죽이시며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러뜨리셨도다. 청년, 바하르에서 왔는데 젊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택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엎드러뜨리셨도다. 완전히 무찔러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로 아멘 로 에무나 로 에미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그것을 통한 표적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진리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33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 와의 칼, 바헤벨, 이런 헤벨은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헛거, 무익한 거, 안개와 수증기처럼 그냥 그 빛난 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어두운 것. 와의 칼, 그 칼라라는 동사는 그냥 이렇게 accomplishment,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무익한 것, 헛된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본인들은 모르지요. 이게 두려움인지 아닌지. 그렇지만 본능대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은 두려움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실까? 혹이라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치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그 바할, 안절부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빼먹으면 분명히 뭔가 해코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라도 일단 교회는 가야 되는 그런 그 안절부절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지.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다 입에 발린 소리예요. 똑같이 간절히 찾고 돌아왔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들이 반석이다. 그냥 이거는 어떤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것 줄은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20살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했겠죠.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그건요.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회개 기도는 회개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입니다. 그건요.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에 로 에무나, 로 에무누, 아멘이 안 돼서 그런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본능대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의 모든 기적들을 빠짐없이 총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들은 본능대로만 그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 현상 그 자체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홍해를 가르신 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거,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신 거, 이런 모든 기적들이 그 물리적 현상 그 자체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가시적 증거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은혜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용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단단히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착각의 확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78편 31절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폭발을 하신 거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만 보는 그런 그들을 강한 자, 살찐 자들, 마슈만, 지방덩어리, 그래서 둔감한, 복음과 진리에는 느낌이 전혀 없는, 본능만에 충실한, 자기 육체적 요구에만 기준을 삼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단어가 바로 마시만인 겁니다. 다시 이걸 알고 이사야서로 돌아와 보면 오늘 다메섹과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살찐 상태였다는 거죠. 본능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주신 율법을 정말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게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고, 지난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사람의 영광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본 거고, 그때로부터 7, 800년 전이었었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사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만 본 거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시편 78편을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700년 전인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고 기적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인간적 본능의 영광밖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마쉬만, 그 살찐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게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쉬만이에요. 아예 인식이 없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라는 구조는 이런 인간적 본능과 필요에 따라 기도하게 만듭니다. 병 낫기를 구하라 그러죠.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교회를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이동을 통해서 출석하게 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는 단언컨대 정확하게 이 마쉬만에 기름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만든 비진리의 우상숭배 거대 집단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는 진리가 추구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웅장하고 거룩하게 지어졌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거기에 가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일단 거기서는 복음이 시작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살이 쪄버리면 그건 영양 과다도 아니고 되려 영양 실조.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완전히 파산. 마슈만 바사르 에라하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날날 파산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라 그랬죠. 텅 빈 열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들판. 그래서 5절에 텅 빈 들판을 예로 드시는 겁니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은 다 베어갔고 그나마 땅에 떨어진 이삭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주워가 버린 르바임 골짜기. 에메크 르파임. 계곡은 계곡이지만 밭농사를 많이 짓는 이스라엘, 그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 고원지대에 비옥한 밭이 뻗어 있는 예루살렘 남서쪽 베들레헴 근처의 곡창지대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가 터져 나오는 양식의 근원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추수가 끝나고 떨어져 있던 이삭마저 추수하는 자가 다 주워가 버렸다는 말씀이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먹을 게 없다고요. 이제 추수하는 자가 다 걷어가 버려. 이삭까지도 어떻게 살은 쪘는데 마시만 영광 아닌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던, 양식 아닌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작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살리시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메시지예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이삭, 떨어진 이삭이라는 의미에서의 주울 것이 아니라 이 올렐라라는 이 그 히브리어 명사는 주로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시편에 보면은 포도나 포도 열매를 지칭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도 열매가 남아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신명기 24장 19절 이하를 인용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올리브 나무 아니겠 자이스 올리브 나무 아닙니까?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감람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 여기도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올리브 열리는 그 막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다 떨어졌어요. 몇백 개, 몇천 개의 올리브 열매는 다 떨어졌고 가지 꼭대기에 한 3개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정말 몇 개 없는 거죠. 숫자로 봐도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6절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그 감람나무 높은 가지에 남은 그 열매 한 2-3개 같은 사람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날날 완전히 뱅크럽이 선포될 때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추수가 끝나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삭마저 다 주워가 버린 상황에서 샤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구별된 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런데 왜 그들은 남겨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겨 살리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역시 바욤하후예요. 같은 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는데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반대로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제단은 그 미스베하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율법의 중심 아닙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단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스라엘이 검증을 받게 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곳. 그게 제단 아닙니까? 거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요? 지난번 이사야 설교죠. 모압의 교만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과 그 산당 안에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해와달과 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들어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은 그 몇 안 되는 남은 자들이 율법과 우상을 다시 보지 않는다. 거기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죽음이 확인되는 그 마지막 날, 그 같은 날에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있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다 죽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지은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하아담,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번역을 해버렸지만 하아담,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실 만큼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 주신 이를 알아보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히브리어 동사가 샤아라는 동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히브리어 동사가 라아인데 이 샤라는 동사와 라라는 동사는 물론 당연히 사전적인 그냥 의미는 쳐다보다, 그냥 바라보다, 그냥 알아보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둘 다 같아요, 의미가. 그런데 이 단어가 만들어진 그 근본적인 뜻을 조금 더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두 단어의 뜻이 거의 비슷한데 이 앞에 나오는 그 바라보겠으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었던 어떤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그 진정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통하여 놀라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라본다는 의미보다는 놀라고 경이롭게 여긴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가 이 라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생명을 담은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려 하심이라. 히나 휴메이스 다우마제테.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예수가 왔네 깜짝깜짝 놀라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 놀라움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것이 다우마죠. 그것이 놀라움, 그것이 살리심, 그 경이로운 살리심.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 놀라움,
다우마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어렵겠죠.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 연결이 안 되지만 지금 7절 말씀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지금 자기는 이미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또다시 만드는 이가 있었다는 고백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는 말씀은 일단은 나에게 생명 주신 이를 알아보겠다는 의미죠. 진정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놀란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 나에게 생명 주신 이를 알아보고 놀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동시에 그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다는 놀라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살리심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눴었던 시편 119편의 이 샤 동사, 바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성경책을 늘 내 눈앞에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갖다가 요약한 종이를 어디다가 계속 붙여놓겠다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샤 동사가 쓰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데요. 시편 119편에 1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네요. 문맥상 시편 119편 1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8절씩 해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번째 단락에 포함되어지는 지금 이 말씀이 116절, 117절입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직역을 하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마크, 온전히 세워져 하야 살리시니, 주의 말씀처럼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나도 그 진리 안에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처럼 온전히 세워져 살리시니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살리심은, 그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붙드소서. 다시 또 사드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구원의 완벽한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죠. 하나님께서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다 끝난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그 말씀 안에서 세워 살리셨고, 그래서 나에게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으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게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온 단어가 샤예요.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게 아까 지금 바라보겠으며를 여기서는 주의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율례라고 한 그 말씀이 원래는 하카크, 이렇게 조각해서 새기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호크라는 단어인데, 새겨진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명사예요. 변치 않는 말씀이란 뜻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게 주의 율례, 이 호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왜 에시아 베 후케아 타미드. 결국 하나님의 그 새겨놓으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언약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항상 바라볼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 내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그 살리심,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경이로움에. 왜요? 왜 그게 놀라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났으니까. 항상 놀라운 상태에서 살게 되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으니까. 영원토록 감탄할 것이라고 라는 의미죠. 구원에 대한 영원한 감격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생명 자체가 놀라운 것이에요. 그 선언이 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능과 육체가 소망이 되지 않고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의 영광 말고 그런 자신들의 본능과 육체가 소망이 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는. 근데 감람나무 다 흔들고 가지 끝에 남은 한 두세 개의 열매처럼 무성했던 그 가지 다 떨어지고 너댓 남은 것처럼 이런 인생이 극히 드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감람나무 꼭대기 두세 개 남은 올리브같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리시는 소망으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건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놀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이제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진리가 되어 소망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손으로 지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보이지 않는 언약을 통하여 살리신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는 손으로 지은 것들에 심지어는 나 자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절대 손으로 지은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니 오히려 역겹죠.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구원을 구걸하는 그 집단과 그 존재를 보면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끝없는 그 고집 가운데 역겹죠. 맞다 그러는데 무슨 동정이 필요합니까? 옳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로샤 그거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밖에는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동사들이 전부 이 미완료 시제라서 한번 그렇게 시작되면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진리의 사람이 됐다면. 물론 그 현상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 돌아가요.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라도 교회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진리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없었던 생명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본인 스스로도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앞에 1, 2, 3절에서 또 4, 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 결말에 대한 모습을 또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왜요?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실까요? 들으면 별로 마음 달갑지 않은 이야기를 왜 또 하실까요? 거기에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은 짧고 어떻게 보면 저주는 길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재차 그 사실을 이성적으로라도 좀 먼저 들으라고. 이성적으로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릴 것이 많지만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바이옴하우, 또 그날이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제 아시겠죠?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도피처, 그 요새,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들이 옛적에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 없어요. 그냥 막 갖다가 번역을 못하겠으니까 막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이런 말도 없어요. 같아서 황폐하리니. 직역을 하면 그날의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면전에서 숲속에 버려진 곳처럼 여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숲풀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숲풀, 뭐 억새풀 혹은 뭐 갈대밭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숲풀이라고 그 번역한 이 호레시는 원래 A forest예요. 그냥 숲속입니다. 그냥. 그리고 처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처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6장 12절을 할 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버려진 땅 아주바라는 그 단어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주바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영어로 하면은 desertion of the forest 그러니까 그 숲속에 있는 버려진 곳 그냥 그런 뜻이에요. 숲속에 아무도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완전히 버려진 땅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족속 면전에서 숲속에 버려진 곳처럼 그리고 또 부러진 가지처럼 그런 충격적인 폐허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에요. 맨 끝에 나오는 9절 맨 끝에 나오는 그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이런 건 없어서 같아서 황폐하리니 라고 할 때의 그 단어도 역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쉐마마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마의 이 황폐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황폐함이 그 무너짐이 그 멸망당함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어이없음에 당황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황폐함을 쉐마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바나 이 쉐마마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런 폐허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했었던 요새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버림받은 이유를 지금 10절에서 말씀하시죠. 7절, 8절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설명이 됐다면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안 잊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율법은 준수해야 되는 거고 성전은 지어졌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모든 그 기적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모든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샤카흐, 잊어버리면은 미슬레이예요. 그러니까 포겟이 아니라 잘못 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는,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한다고 기뻐하실 줄 알고, 내가 내 주머니가 그냥 힘든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갖다 디립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줄 알고, 미스레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하여 감시하신 하나님으로 두는 것, 그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잊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잊으면 잊었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내 능력의 반석, 피난처 대신 반석이죠. 이 추르라는 단어인데요. 추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모세에게 막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이 추르예요.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까닭이로라. 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자카르예요. 자카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계명 할 때도 했고 창세기 할 때도 했고. 자카르는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직한다는 의미였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연결시키자면 무네모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된 상태, 그냥 뭐 묵상하고 있는 어떤 그 감성적인 이 반응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무네모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카르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씨를 받게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심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무를 심으시는 것, 그 내 능력의 반석을 로자카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심는 거예요. 이제요.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뭐 바알이고 아세라고 뭐 하늘의 별이고 뭐 달이고 다 갖다 그냥 막 갖다 심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자기가 심어놓고서 울타 펜싱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원은 누가 가꾸신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울타리, 자기 포도나무, 그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나무를 심습니까? 자기가 열매를 따려고. 아침에 내 씨가 자기 씨를 심어요. 이제 씨를 심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재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심어놓고서 파라흐, 그냥 꽃이 피라고 거기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농작물이라고 한 것은 좀 아쉬운데 5절에 그 추수하는 자로 번역한 그 카치르가 여기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작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추수하는 자로 번역을 해야 되고, 없어지리라고 번역한 그 네드라는 명사는 이 히브리어 동사 누드에서 왔기 때문에, 누드는 죽은 사람을 애곡하며 통곡하는 어떤 그런 그 동사이기 때문에, 네드는 결국 영어 단어로 하면 mourn,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장례식에서 오는 통곡 소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울타리는 간베 에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울타리를 친 다음에 열심히 돌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장례식에 통곡소리만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열매가 거기에 있겠냐고.
그래서 12절에 화 있을진저 아 슬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가지는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소동하였으되는 전부 하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시끄러운, 아주 그 노이즈한 그런 소리입니다. 충돌하였으되 샤온이라는 단어도 역시 또 소음이에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근데 이 단어들은 전부 어떨 때 많이 쓰이냐 하면, 군인들이 공격할 때 와 하고 이렇게 적군을 쳐들어갈 때 지르는 어떤 함성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시고 계시는데,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들어올 때 이 아수르는 세계 최초로 다민족이 모여서 만난 민족 국가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여기저기 수십 개국의 이 인종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그 국가를 이룬 곳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아 슬프다. 강한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몰려드는 거다. 직역을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은 12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물리적 위협과 멸망을 가져다 준 나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쓰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로서의 그 아수르가 그대로 쓰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이후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아수르가 몰려와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이스라엘을 덮치고 그렇게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끝끝내 율법과 제사와 성전의 형태로 밖에는 보지 않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셔요. 실제로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망하게 만든 아수르죠. 그리고 다시 유다까지 공격하게 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하는 복음의 어떤 막대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쓰임 받음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받음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쓰임 받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쓰임 받은 자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복음을 진리의 은혜로 받은 그 수혜자로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적어도입니다. 미니멈으로 적어도 교회와 주일 예배와 헌금이나 기도라는 이런 거짓 형식의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기본이에요, 이거는요. 그걸 암암리에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그 형식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 형식이 계속 존재되어져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는 앞선 이사야서 말씀에서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따로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 10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의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부터 7절, 그리고 중간에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려줘서 아수르가. 그런데 아수르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2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다 행하신 뒤에 아수르를 쓰시고 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뭐라 그러냐 하면 아수르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세계를 호령하는 거죠.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물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부유한 자가 됐죠.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모든 권력은 다 쥐고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자기 손으로 얻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경건치 아니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그들을 일깨우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대요.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는 거죠. 세계 보금자리를 얻음 갖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다 얻었죠. 이제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요. 가진 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버린 알을 주름 같았으나 거저 먹었다는 거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다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넌 도끼인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톱을 쥐고 있는 자가 있는데 톱이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함께 하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 손으로 들었다. 이스라엘을 무찌르시고 아람을 굴복시켜서 영토가 넓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진, 그래서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본능적인 부유함에만 흡족하는 아수르에게는 혹 돈은 물질은 그 부유함은 그대로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막대기였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고 지 입으로 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 형식과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이 기고만장한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겪게 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적 고통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복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동맹국이었던,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찔렀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722년에 채 20년이 다 지나지 않았을 때 BC 700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다가와서 유다까지 삼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열왕기하 19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전체를 좀 읽어봐야 문맥을 알지만 35절, 3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지금 아수르 군대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두르고 유다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날 하룻밤에요. 그리고 아침이 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도망갔어요. 그리고 왕은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갑니다.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기록은요, 이사야서 37장에도 그대로 다시 증언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기록이 기록된 그 이사야 37장에 가보면 38절에 이 기고만장한 사네립 왕을 죽였다는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이 사네립 왕 자신의 아들들이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한 최후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도요, 그 가운데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면, 나우마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소망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도 구원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그 본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도 돈 주고 살려고 했었던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처럼 그들의 소망과 힘이 되는 그 열심, 자기의 힘, 자기의 돈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육체적 필요와 또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적 본능과 육체적 생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찬양과 그 고백은 나에게서는 도대체 그 어떤 구원의 소망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남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